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깨는 타협, 평안을 깨는 타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사기 1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풍습과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운데 사사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는 승리를 거두며 중요한 성읍인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 중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도니 베섹은 자신이 잔인하게 다른 왕들을 대했던 것처럼 자신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쳐서 승리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고 남방의 땅과 샘물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이후에 1장 16절 이후에 가나안 정복 사업의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게 진행됩니다. 유다를 비롯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것 같더니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16절에서 36절까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더니 완전한 정복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은 이를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성읍을 점령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는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내쫓은 건 아닙니다. 급기야는 함께 거주하기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의 실패는 사사기 전체적인 분위기인 암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반복되는 고통의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에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도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토대로 사사기 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아니면 혹독한 환경인 사막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슬픔과 절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땅인 가나안이 평안이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것, 샬롬의 땅이 샬롬이 없는 엔샬롬으로 변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거하지 않은 것이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참혹한 결과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나타난 구절이 어딜까요? 분명하게 나타난 부분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분명하게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고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난 이 19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잘못 이전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짝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함께 올라가 싸우고 그 다음 유다가 시므온을 도와서 싸운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유다와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동복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함께 싸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앞절인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지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명령대로 혼자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므온에게 승리를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왜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 전투를 수행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해야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19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성읍들이 바로 각 지파별로 그 성읍들을 공략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이 성읍들은 중동 지역 국제 무역로였던 해변길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수원, 천안, 대전, 구미, 대구, 부산과 같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후대에 이 해변길을 따라 그리고 이 해변길에 있는 성읍들을 지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로마가 이 길을 지나면서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고 중요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성읍인데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순순히 그 땅을 넘겨줄까요? 자신의 민족의 사활이 걸린 땅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은 사실입니다. 쉬운 싸움일 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이면 자기가 그냥 하지 절대로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머리를 빨리 굴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만 지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합리적인 것을 찾다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그 선언 자체가 100% 확실함을 보증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이니 이미 승리는 유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선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인 21장 25절인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유다의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에 성공해 보인 듯하지만 가나안의 완전 정복에 실패하기에 이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27절에서 3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내쫓지 못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는 명백한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타협점을 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타협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함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통곡과 가슴이 미어지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고 구원받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암울함은 우리 시대에도 참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처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00만에서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지만 과연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타협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아집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자신의 종교란을 기독교로 채우지만 이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경대로 정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듯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 틈 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덤덤하지만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마르고 적자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일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욱 큰 일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며 우리는 민감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고난을 놓고 가슴 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없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간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또한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 없는 엔샬롬의 때를 살아가며 사사시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빠른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작은 타협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왜 타협을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타협의 원인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함으로 타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믿음 없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다가 이길 것을 이미 아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유다가 이기도록 이미 계획하셨다. 시간과 공간,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듯이 유다에게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극렬한 저항 가운데 유다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100% 이루어짐의 보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가 다스릴 거야 하면 그것으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습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령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나의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바로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인 신뢰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없는 작은 타협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 밖에 거하게 됩니다. 암울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협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점에서도 타협을 외칩니다. 삶의 전 방위에서 타협은 음녀와 같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 학생들에게도 일단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할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무조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교회는 무조건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뒤에서는 슬쩍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부요함들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타협을 정당화시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타협점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도 참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힘들고 지쳐서 조심스럽게 타협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큰 타협이 아닌 작은 타협을 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일정한 삶의 부분에선 세상의 것을 잠시 이용하고 누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보고 있는가를 늘 주의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비성경적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개혁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쉬운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역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힘들어도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타협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사기는 특별히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협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